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실 때도 있고 마귀나 사단이 그 주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글로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른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죠? 아마 이 부분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에 사역에 적합한 자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과정이시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라든가 요셉의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감옥에 바쳤던 기간이라든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기간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가셨을 때 광야 자체는 마귀의 시험과는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고통 자체를 싫어하고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 모든 고통이 다 마귀의 시험이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것만, 달콤한 것만 주시고 편안한 것만 주시고 보들보들한 것만 주시는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해도 될 만큼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옛습관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습과 시류에 익숙해 있는 우리는 고통 없이는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때로는 광야처럼 여겨지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려는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마귀의 시험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보시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의 시험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뭔가 우리와는 좀 다른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그분은 손에 못이 박혀도 하나도 아프지 않고 가시관에 머리를 찔려도 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특별한 분, 아무 고통 없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 감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아무 고통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는 하나도 아프지 않게 십자가를 져놓고
우리 보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이해가 될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기에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우리에게도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온전히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던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분이 마귀의 이 시험을 이겨내셨기에 우리도 안심할 수 있고 우리도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마귀의 시험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물리칠 수 있는 거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또는 욕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 이론이나 상담 이론들을 보면 인간의 욕구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약간의 세부적인 사항은 달라도 큰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의 인간의 5단계의 욕망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총 5가지의 인간이 가진 기본적 욕구가 있는데 가장 밑에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를 인간들은 소망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순서대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는 것, 자는 것, 성욕, 그리고 살아남고 싶은 욕구. 이 생존에 관련된 욕구. 이것이 모든 욕구 중에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래요. 불안으로부터 회피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욕구가 두 번째이고 이것은 또 세 번째 욕구와도 관련이 되는데 애정과 소속의 욕구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인간들의 세 번째 욕구이고 네 번째 욕구로서 그 안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단계를 거친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긴다고 해요. 자기를 계속 발전시켜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가장 밑에 단계에 기본적인 단계에 속하는 생존의 욕구예요.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합니다. 저는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발견합니다. 살아남는 것, 생존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서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고 있는 이 와중에 그게 대수냐? 사단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수냐? 배고파 죽겠는데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배고픔, 허기, 생존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생존을 위해서는 떡이 필수적이다. 오직 떡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지금의 너의 그 허기짐, 너의 배고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눈앞에 있는 양식, 떡, 그거 외에는 없다. 그러니 빨리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허기짐을 채워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신명기 8장으로 가셔서 1절에서 3절을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 본문입니다. 8장 3절. 이 본문의 앞뒤 맥락을 보면 너희가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잘 기억해라. 신명기 8장 1절에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또 반대로 너희가 불평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징계를 하셨는지를 잘 떠올려 봐라. 결국 그 모든 과정은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모세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만나를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거 기억하지? 근데 만나가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같이 생겼는데 그것을 걷어가지고 잘 가루를 만들어서 구워 먹기도 하고 뭐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던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어떤 식재료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 가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에요. 이 만나를 떠올리게 하면서 거기에 모세가 뭐라고 뒤에 덧붙이냐면 너희가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라. 문맥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너무 자주 읽고 익숙한 말씀이어서 혹시 깊이 생각 안 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떠올려라. 그러니 가나안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너희를 굶주리게는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한 만나를 너희에게 주셨지. 너희 40년 동안 그거 먹었지?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도 적어도 밥 굶을 일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 앞뒤 문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온전한 은혜로 먹고 살았던 거 기억하지? 그러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이 사이에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먹고 살았던 기억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당부, 이 사이가 아무 어려움 없이 바로 연결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먹었다는 이 두 사실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니네 천벌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지 않으면 니네 집에 재앙이 임할 거다. 이러면 또 이건 문맥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자연스러운 문맥이 돼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이 명령을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기억인 만나를 떠올리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전제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셨는데 니네가 먹고 살기 위해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사는 그 문제 자체에 빠지게 될 거다. 먹고 사는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 생존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르지 않죠. 게다가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양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끝나거든요. 가나안 땅에서는 직접 농사짓고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의 생존은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만나는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증거예요. 광야에서의 생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나안에서의 생존은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불러주신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우려가 크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생존을 하나님께 맡긴 채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면 점점 그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점점점 자신의 생존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노동력,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우리가 착각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앞서 내다보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농사짓고 살게 되더라도 더 이상 만나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 너희의 노동으로 너희가 먹고 살게 되더라도 그때 역시 너희의 생존을 지키는 것은 나다. 그러니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의 말에 충성해라.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쁜 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최소한의 생존조차 채워주지 않으시면서 나의 배고픔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오직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더 큰 뜻 때문에 금식을 택하여서 그 광야에 있으신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생존이 불투명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면 망할 것 같고 이번에도 취업에 실패하면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뜻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택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 내 생존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라.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그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덧붙여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과 서로 상통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 생존 문제에 연연하고 생존 문제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첫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인 이후에 5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죠.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것은 메슬로의 5단계 인간 욕망에서 봤을 때 인정받고 싶고 나의 목적과 삶을 완성하고 싶은 인정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저는 이 시험 안에서 두 가지의 잘못된 것을 보는데요. 첫째는 잘못된 경배의 대상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경배의 목적 또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정의 욕구와 힘, 성취, 권세의 욕구들, 자아실현의 욕구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대상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우리는 돈에 집중하고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면 그 사람은 돈을 경배하는 사람이 돼요. 마치 지금 마귀가 나를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것처럼 돈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라.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돈을 네가 갖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런 욕구와 욕망을 자극합니다. 잘못된 대상을 경배하게 자극합니다. 이 욕구를 성취할 것이라고 믿게 해주는 그 대상을 우리가 자꾸 경배하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끌어올려줄 수 있어 라고 생각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고 그 사람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와 비슷한 시험과 테스트를 많이 받게 되어지죠.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일 때에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내가 지금 충성스럽게 섬기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거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좀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위기에서 시작된 현재 우리나라 이 위기 상황이 교회가 이 상황에 굉장히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몇몇 극우적인 교회와 단체 목사님들의 그 외침이 의도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이 과정 끝에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어젠가 그젠가에 서울대학교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단체와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가 서로 마주보고 시위를 했습니다. 발단은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가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맞서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었다고 하는데 같은 자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이런 대치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문제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탄핵의 찬반 여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집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독교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 밟아. 거리에서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곧이어서 나 자유 얻었네 찬송을 합니다. 어떤 신학대학교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국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배하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셨는데 지금 한국의 몇몇 극우적인 기독교 단체나 목사님들의 태도를 보면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깊이 왜곡된 모습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가뜩이나 인구 절벽을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가 되어서 학생부가 청년부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젊은 사람들의 이미지 안에 기독교인들은 다 극우야. 이런 이미지가 새겨져 버리면 앞으로 전도의 문이 더욱 닫힐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외치고 매일같이 모여서 광장에서 이 추운 날씨에 집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함인 것인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설령 인원수가 늘어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위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줘도 거절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길래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참 속상하고 안타깝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무언가 성취하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낮아져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진 기득권, 나의 성취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생고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나보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말라고요? 이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는 모습과 닮지 않았을까.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하셨으면 거기까지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에 우리가 안정감을 두거나 그것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만족감을 삼으려는 이 욕구를 예수님처럼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은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는 아주 치밀한 시험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편에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시험하지요. 예수님은 여기에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사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이 물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정 불평했던 곳입니다. 왜 우리를 굳이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시험하였다라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그 고된 상황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까먹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안 계셔?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 맞아? 가나안 땅이란 데가 정말 있기는 있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에 회의를 품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에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에 대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마치 의처증이나 의구증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으면 제가 딱 버스 전정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타야 될 버스가 딱 도착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자신의 안정감과 소속감을 늘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러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구를 날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채우도록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면 믿음과 신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길 안에 서 있기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안정감과 소속감을 유혹하는 사단에게 대항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이러한 유혹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간 곳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오직 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곳인데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 것이다. 만약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등장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누구에게 환호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될 그곳에서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교회 예배당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높임받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과거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중에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마치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린 자신을 떠받드는 천사를 통해 결국에는 자신이 높임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끌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많은 곳 중에 물론 성전이 가장 높은 곳이기는 했지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기적을 일어나게 해라. 이것은 결국 그 기적을 일으킨 자신이 높임받도록 유혹하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이나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의 소속감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한 것을 두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소속감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돌보심과 체험을 내게 주셨을 때 오직 그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도의 한 방법이 되지만 자칫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나의 자랑으로 변색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항상 주님께만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가치관, 인생의 목적과 목표, 그것을 이뤄가는 수단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시키는 도구로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이 오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던 나의 삶의 모든 선택들이 사실은 다 달라져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에 그 기본적인 욕구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그 기본적인 욕구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들조차도 하나님 뒤에 둘 때에 진정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